할렐루야. 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빌립보서도 이제 3장 하반절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3장 하반절, 그래서 4장까지 하면 이제 빌립보서가 맞춰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주옥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서 한 절 한 절 그렇게 지나치기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치기가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벌써 18번째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본문 가운데 이 어떻게 해서든지라고 하는 말을 제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의 어떤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은 그런 시각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알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 이 편지를 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과 봉독한 10절,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담겨져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라고 하는 이 말을 간절함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진 말씀이 삶 속에서 축복이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학을 하다 보면은 과목 중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 조직신학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교리들 말하면 수많은 교리들이 있는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물론 다른 교리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교리가 바로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자체를 우리는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 기독론, 예를 들어 삼위일체론, 성령론, 귀신론, 수많은 그리스도론, 수많은 교리들이 있는데, 이 뼈대가 되어지는 이 중요한 교리들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뼈를 맞춰놓은 거예요. 톡톡톡 중요한 교리들을 맞춰놓은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조직신학은 우리 몸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몸의 구조가 뭐로 돼 있죠? 살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살. 여러 가지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살이 되어 있는데, 살만 있으면 이 몸이 지탱이 될까요? 저는 좀 무게가 나가갖고 만약에 살만 있다 그러면은 푹썩 주저앉을 겁니다. 밀가루 반죽처럼. 예?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 박규석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렇게 서기 위해서는 이 살에 뭐가 있어요? 이 살을 지탱해주는 뼈가 있다고요. 뼈대가. 그렇죠? 뼈대가 있는데, 이 뼈처럼 조직신학은 우리의 신체적인 구조를 뭔가 좀 받들고 뼈대를 세워놓은 그런 것들을 조직신학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코비드가 터지기 전에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사실은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는데 하다가 중단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재정비해 갖고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조직신학적인 이 뼈대를 여러분들이 알고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서 우리는 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돌아가에 대해서 영접 믿고 고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라고 하신다면 의롭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의롭게.
근데 사실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죄인입니까? 깨끗합니까?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다 죄인이죠. 지금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어떤 신분으로? 너 죄인 맞아, 나 죄인 맞아,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왔다고요. 아멘. 그걸 칭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과정이 따라와야 되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 되어졌고, 그래서 요즘에 그 이단 사상들 있잖아요. 특히 뭐 구원파라든지 뭐 베레아 귀신론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좀 우리 기독교의 색깔과 조금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레아 귀신론 김기동 목사에게서 이렇게 새끼친 사람들이 꽤 많죠. 그런 사람들이 이초성 목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그냥 비스무리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단이냐 아니냐 이게 수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논쟁들이 있는 곳은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 유광수 다락방 같은 여기도 하나 있더라고요. 유광수 다락방 교회가 하나 있어요. 다락방 교회라든지 아니면 또 이게 채바울 목사 인터컵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이단이다 아니다 저거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그냥 썩 유쾌하게 보는 입장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히 구원파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그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받아들였는데, 이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극단적인 논자들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아무리 죄를 져도 영혼이 거룩한 거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옛날에 예수님 때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 명맥이 이어져서 구원을 너무 강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그 다음의 삶은 우리가 그렇게 관여할 바가 아니다 하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게 노출되어져서 죄 짓기를 식은 죽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칭의를 받았다라면, 그럼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느냐? 그거 아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한번 말씀 볼게요. 오늘 10절이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짧은 구절이죠. 근데 여기에 기독교가 담고 있는 보석 같은 진주 같은 단어들이 여기 다 집합을 했어요. 다 모였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 여러분들 기독교를 그리스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수많은 이 진기한 그리고 신비로움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였어요? 부활.
여러분들 어떻게 기독교가 부활 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종교가 뭐예요?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아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이게 부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 있어요? 권능.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흠모할 만한 복된 단어예요. 그렇죠? 복된 단어예요. 여러분들 권능의 역사, 은혜의 역사,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권능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권능.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고난. 고난이 나와요. 이 고난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피와 땀과 모든 것들을 흘리신 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고난.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것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야, 이 짧은 단어에 뭐 이렇게 보석 같은 진주 같은 이 진수들이, 이 진주 같은 단어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중요한 이 모든 단어의 중요함이 여기에 다 집합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이 뜻밖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냐면 알고자 해요. 뭘 알고자 해요? 어떻게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해요.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거, 부활에 참여하는 것, 권능에 참여하는 것,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뭐 하기를 원했대요? 사도 바울이 알고자 하여. 아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알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알기를 원하고.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부활을 몰라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그렇죠? 근데 부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생생한 증거를 알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나는 그 부활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이 권능이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손수건 하나만 올려놔도요 사람들이 병이 막 떠났어요. 근데 그 무지무지한 권능과 능력이 있는 사도 바울이 그 권능에 대해서 난 더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몸소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때로는 매질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고난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활을 알지만 그 부활을 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권능을 알지만 그 권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고난이 무엇인가를 더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이 짧은 10절 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까? 인터넷 그리스도 치면요 수많은 인포메이션들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뭔지.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제가 어머니 어릴 때 어머니한테 말대꾸 하면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놈아, 내가 네 뱃속까지 다 알아. 응? 우리 어머니가 이놈아, 내가 네 뱃속까지 다 알아. 왜 그럴까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으니까 제 성격도 알고 내 모난 부분도 알고 내 부족함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장단점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너 뱃속까지 다 알아 이놈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까요? 박규석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터넷 박규석 치면요 대충 인포메이션이 나오더라고. 박규석 목사도 구글 서치를 해보면 아세요 여러분들 그거? 대충 인포메이션이 나와요. 그럼 박규석 목사가 목사구나. 뭐 여기 미주 한인총회에서 무슨 임원을 하고 있거나 그런 정보들이 흘러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런 사람, 그거는 뭐예요? 박규석이에 관하여 아는 거죠. 근데 박규석이를 아는 것은 뭘까요? 아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 와이프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 뒤에서 항상 저 앉아갖고 설교할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너나 잘해라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너나 잘해라. 그렇죠? 목사님들 두 분 계신데 가끔 제일 걸리는 사람이 사모님들이죠. 너나 잘해라. 이게 뭐예요? 아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부활을 알지만 부활에 대해서 더 심오한 기품을 알기를 원하고, 고난에 대해서 내가 대략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며, 이것을 내가 뭐 하기를 원하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참여하기를.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것으로 땡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남자 여자가 둘이 만나갖고 호감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호감을 가지게 되어지면 사람이 호기심 때문에 더 많이 그 사람을 알기를 원하죠. 저 사람 성격이 어떤지, 저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더 알기를 원하죠. 그러다가 그 모든 것들이 맞아지고 더 알기를 원하는 욕구가 생겨지게 되어지면 그 사랑을 키워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결혼하고 싶고 같이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갖고 있는 열망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분과 항상 같이 있고 싶고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지니고 있었던 그 부활과 그리스도와 권능과 고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알지만 자꾸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더 깊은 지식 속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싸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싸움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애써서 하나님을 섬긴다 안 섬긴다 이 정도 수준의 싸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떠함을 내 인생과 삶 속에서 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삶 속에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함을 내 인생과 삶 속에서 나타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내 삶 속에서 체험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분쟁이 있고, 너희들이 지금 뭐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예민해하고 이런 거 갖고 싸우지만, 너희들은 사실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니?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 십자가 안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우리들 속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몇십 년 대대로 믿는 집안, 이런 것들이
자신의 실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실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몇 년 다녔어.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이야. So what? 그게 여러분 실력이에요? 몇 년 다닌 게 여러분의 실력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때가 오래되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꼬집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그 정도 예수 믿었으면 마땅히 너희들이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들이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그래 조상적부터 너희들이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선생이 되었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워야 될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그런 사람이 되었도다. 그런 자가 되었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셨나요? 수많은 설교들을 들으셨나요? 성경의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그거 자랑할 만한 조건이 아니에요. 왜? 목사님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그게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사역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성경을 줄줄이 깨우고 성경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그게 실력이 아니라고요. 신앙의 연조가 실력이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자랑할 조건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실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보고 책 보면요, 하나님에 관하여 전부 다 알려줘요. 뭐든지 알려줘요. 수많은 정보를 여러분들 습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예요. 야다는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아는 거예요. 둘이 사랑하다가 나 진짜 너를 알고 싶어. 그래서 청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첫날 밤이 되어져서 그 아내와 함께 첫날 밤을 보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자면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고 말해요. 그게 안 거죠. 예? 그게 안 거죠. 아무리 알아야 뭐 장동건이, 여러분 장동건 잘 알잖아요. 아주 조각미남 아닙니까? 그건 또 우리 시대의 얘기인가요? 우리 시대 때는 한진이하고 노주현이었어요. 한진이하고 노주현이었어요. 그 여러분 시대는 뭐 장동건, 원빈, 현빈, 뭐 송중기 이런 사람들, 아주 제가 봐도 잘생겼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들에 관하여 알고 싶으면요, 송중기 딱 치면요 정보가 흘러내려와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송중기를 아는 거예요? 아니죠. 송중기를 잠깐 알았다가 헤어진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송혜교예요. 아마 송혜교 씨는 잘 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연조와 여러분들이 뭘 깨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삶을 통해서 아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죠? 오늘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채워가는 삶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또 알기를 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해? 부활의 권능과
근데 부활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부활의 권능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 근데 왜 부활을 권능이라고 할까요? 원문에 보면은 권세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좋은 번역 같아요. 권능보다도 권세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요, 세 가지 세계관이 있었어요. 세 가지 세계관이 있었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헬라인들 있잖아요. 헬라인들은 뭐를 숭상했냐면 지혜를 자랑했어요. 지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학이 흥행하고 늘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해요. 헬라 사람들이 모이면. 그래서 누구 지식이 더 센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과 모여서 변론을 하잖아요. 석각 중에 석각으로, 그죠? 변론을 하지. 사도 바울이 하나도 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철학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뭘 숭상했어요? 첫 번째 세계관은 뭐예요? 지혜. 지혜를 원했어요. 근데 두 번째 세계관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종교를 자랑했어요. 종교. 우리만이 선민이다. 우리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만이 할례 받았다. 그러니까 지독한 종교주의에 빠져갖고 자기네들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고 자기네만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또 무슨 시대였죠? 노마의 시대였죠. 그 세 번째 세계관이 있는데, 노마는 뭘 자랑했을까요? 그들은 힘을 자랑했어요. 힘. 왜냐하면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힘이 정이고 힘이 진리고, 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장땡이고 돈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원리죠. 노마는 그 당시에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켰어요. 어딘지 터들어가면 백전백승을 했어요. 그럼 이 노마의 권력,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권력은 노마의 황제의 보좌부터 나온다고 말했죠. 그 황제의 보좌가 데스포테스, 황제의 보좌에서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의 황제는요, 왕이 아니라 신이에요. 그 당시에 신. 왜냐하면 노마법에 어떤 법이 있냐면요, 노마의 황제는 모든 법에서부터 자유하다. 이게 신이죠. 법에 접촉을 안 받는 사람이 노마의 황제예요. 사람 죽여도 불을 싸질러도 아무 법에 접촉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마 황제예요.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 노마 황제.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 권세를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야, 너네들이 황제의 보좌가 권세고 권능이고 힘이라고 웃기지 말아라. 그것도 넘볼 수 없는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진정한 힘은 바로 부활의 힘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힘이다. 이 부활의 힘은 뭐냐면 진정한 권력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부활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2021년도 9월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이 어떻게 역사로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부활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권능을 갖고 있습니까? 장래에 일어날 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일들, 물론 그 말씀을 함축하고 있지만은 부활은 현재형이에요. 현재.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부활 때문에 여러분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슴에 희열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현재의 부활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권능.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까 또 이야기했다시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0절 시작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부활이 나오죠. 10절에, 그죠? 근데 조금 아까 읽었던 1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10절과 11절에 두 번이나 부활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한글로는 이렇게 부활 이러고 우리에게 번역을 해놨지만요, 원래 원문 헬라어에 가보면요, 이 10절에 나오는 부활과 11절에 나오는 부활이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언어에는 문법이 있잖아요. 문법이 있는데 10절에는 전치사가 없어요. 그냥 부활이에요. 근데 오늘 이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부활에는요 앞에 전치사가 하나 들어갔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냥 뭐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 있는 건데 딱 두 자예요. 에크. 시작. 그리고 외우기 쉽죠. 에크. 이렇게 하면 돼요. 에크.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면 딱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에크 부활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 놓여 있다, 서 있다, 이 두 가지. 놓여 있다, 서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보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죽은 사람을 가리킬 때는 누워 있다 이렇게 말해요. 누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절친이었던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러 그 무덤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뭐라고 말하죠? 돌을 굴려라, 무덤에 돌을 굴려놔라. 그리고 나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나사로가 누워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해요? 죽어 있다 이런 뜻이죠. 죽어 있다. 그런데 또 살아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서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사로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누워있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딱 서서 나왔거든요. 서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죽어서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그죠? 모세가 죽어서 그의 열조에게 돌아가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죠? 그러면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물론 그가 죽어서 자기 하나님 품에 안겨있던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도 담겨져 있지만, 그들의 문화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시체를 처리하는 무덤 문화가 동굴 문화라고요. 동굴 문화. 그러니까는 가족들이 같이 쓰는 동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막벨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 굴에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죽어도 그 굴에 들어가는 거고요. 내 자식들이 죽어도 그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족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 동굴 아니.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는 그런 해석이 나오지 않았지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의 열조에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 조상들이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덤에 뼈가 있든 뭐가 있든 다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부 다 누워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다 누워 있는데 누구만 서서, 나사로만 발짝 서갖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에크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 진짜 부활이 뭐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약속어음처럼 보험처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고 부활해서 주님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있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발딱 일어나서 눈에 띄며 살아가는 자 이거지. 여러분들 눈에 띄어요? 세상은 전부 다 죽어 있잖아요. 죽은 세상이잖아요. 흑암에 가리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서갖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표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함축하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내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누워있지만 여러분들은 바짝 서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세상은 다 죽었지만 너희들이 그 사소한 것 갖고 싸울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것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빌립보 교회가 던져져 있다면, 이 세상 한복판에 주사랑 교회가 던져져 있다면, 주사랑 교회가 해야 할 일과 빌립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은 세상에서 발딱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지
하찮은 것 갖고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싸움을 싸워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아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죠? 오늘 바울이 그런 측면에서 이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눈에 띄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향기니 생명을 나눠주고 향기를 나눠주고 빛을 나눠주고 맛없는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렇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요. 그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은 세상 속에서 살아서 눈에 띄어야 하는 의무며 책임감이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늘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현재형이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볼 때 저 사람은 확 눈에 띄네. 저 아무개 권사님은 눈에 띄어. 아무개 집사님은 눈에 띄어. 눈에 띄는 게 이상하게 눈에 띄는 게 아니라 부활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이상하게 눈 뜨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다시 한번 10절을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성경을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에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예요?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고난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게 하옵소서. 이건 좀 잘못된 기도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신 것은 주님 십자가로 끝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몫에 태인 십자가를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고난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존재가 되어졌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 편에 서서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편이다. 제가 나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편이다 하면 돼요. 나는 예수님 편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 편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는 예수님 편이에요. 나는 예수님 편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편에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여러분들 불의가 득실하고 죄가 많지요. 죄는 예수님을 싫어해요.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러면 불의가 득실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쟁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뭐예요?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이에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적당히 숟가락 얹어갖고 나쁜 일 할 수 있지만 그걸 끊어내는 게 이게 예수님 편이에요. 이게 고난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고난이죠.
여러분 몫에 태워주신 십자가지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고난이 그런 고난이었구나. 사람들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건데, 자기가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미련해서 받는 고난을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딱 맞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정말 주님 편이기 때문에,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 내가 무지하고 미련해서 받는 고난인지, 이거를 여러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그 잡지를 봤더니요, 한국의 어떤 기업이 신입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어떤 기준을 한 가지 있는데,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2점 감점 줘라, 이런 룰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 요인이 뭐냐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직의 화합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2점 감점을 줬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수요일 때 빨리 마치고 교회 가야 되고, 월차를 내는 거 보면 교회 행사가 있어서 월차를 내고, 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그럴 만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들 입장에서는 안 믿으니까, 교회 생활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불합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감점 2점을 당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세상에 딱 발을 내딛는 순간 감점 2점이야. 아멘. 하지만 여러분들이 감점 2점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 돼?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내 몫에 태워준 십자가 불이익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다면 오늘의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죽어있는 세상 속에서, 세상은 다 죽어 있어요. 그러면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막 세상 속에 걸어나가면 다 누워있는데 여러분들만 서 있어야 된단 말이야. 뭐로? 빛으로, 소금으로, 생명으로, 향기로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부활이야. 이게 부활의 현재형이에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불일 때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축복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